마가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친척이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더러운 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귀머거리, 벙어리 이것을 합쳐가지고 종류라고 그랬죠. 친척, 헬라어로 게노스,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는 벙어리하고 귀머거리를 쫓아내는 것이죠. 벙어리하고 귀머거리를 쫓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9장 25절에 벙어리, 귀머거리. 그리고 이제 이 게노스가 마태 13장에 나왔어. 13장. 천국을 말할 때 그 썼어요. 마태 13장 47절에. 천국을 묘사하면서 천국 그랬잖아요. 하늘들의 왕국은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 안으로 던져지다. 치다 말이 던진단 말. 바다 안으로 던져진 금을 같다. 또란 말 다시 갔다. 거기에 이제 물고기가 게노스였죠. 각이란 말이 모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물고기는 얘를 말합니다. 귀머거리, 벙어리. 귀머거리, 벙어리가 모든 물고기죠. 창세기 1장 11절 말하면은 모든 물고기는 뭐가 될까? 채소가 채소. 그래서 요즘에 풀 먹고 채소 먹잖아. 사과값이 엄청 올랐죠. 그거 먹을 때 뭐 생각하라고 말이야. 그거 다 그걸 보여주면서 그걸 통해서 이미지, 신앙적 이미지를 떠올려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 우리는. 이게 빨리빨리 돼야 돼. 풀 먹고 채소 먹고 하면서도 빨리 먹어야 돼. 저 김치 좋아하니까 먹을 때마다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냉이 나오잖아. 그 풀 먹으면서 냉이 먹으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 말이지. 다 우리한테 영적인 교육을 주기 위해서 보이는 거 주신 건데 이게 빨리 안 돌아가면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그 풀이나 채소나 나무 열매가 뭐 사과 배 다 이렇게 나무 열매잖아요. 응? 그 열매를 통해서 사과 먹을 때마다 배 먹을 때마다 열매를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고 말이지. 내 영혼이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내 자신이 열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연결해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 그림자를 많이 줬는데도 우리 그림자를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것이 영적인 인지인 거, 영적인 생각, 인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물을 뭐로 해석했어요? 그물이 기도라고 해석했잖아요. 그물을 기도라고 해석하게 된 근거가 저 게노스 때문이었죠.
모든 물고기랑 게노스가 지금 여기 마가 9장에서 기도 한계에 사용했잖아요. 바다가 나오잖아, 또. 그물이 영적으로 기도로 계속 영적으로 기도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다.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물이. 틈을 틀어 막았다 뜻이.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 동사 속에 동사의 영어 단어를 따라가 보면 저 뜻이 들어있습니다. 책임 의무를 다하다. 틈을 틀어 막았다. 책임 의무를 다하다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이렇게 됩니다. 헬라어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무슨 요한복음 21장이나 마태 4장 가면 베드로가 금을 던졌다 할 때 금을 나오잖아. 누가 5장에 그 단어와 다른 단어 이게.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 왜 마태가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 썼을까? 그 단어에 이런 뜻이 있을까? 왜 모든 게노스라는 용어를 썼을까? 바다가 나오잖아? 그게 다 기도와 관계된 거야. 바다에 대한 설명. 바다에 대해 잘 아셔야 돼. 먼저 이사야서 57장 20절. 찾아보세요. 대표적 구절입니다. 바다 위를 걷다. 무슨 말이냐? 계시록 21장에 바다가 더 이상 사라졌다. 그 말이 뭐냐? 그 말이 뭐냐? 네? 바다 위를 걸으셨다. 물론 당연히 문자의 말씀이 주님께서 문자의 말씀이 있으면서 상징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으니까 나도 바다를 걸었다. 걸 수 있다. 걸어봐. 아니 죽지. 네? 20절이죠. 10절이 아니고. 20절. 대표적 구절입니다. 바다가 뭔지 설명하는 구절. 이사야 57장 20절. 표시를 해놓고 외워야 됩니다. 악인 그랬죠. 바다 같다 했잖아. 그 다음에 그 바다 같다 하면 바다를 설명하죠. 요동화도 나오죠. 그 다음 왜냐하면 나오죠. 요동화는 바다다. 요동화는 바다다. 왜냐하면 그랬죠. 요동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요동하다? 이것도 어려워. 요동하다 번역에는 쫓아낸단 말입니다. 쫓아내다. 가인을 쫓아냈다 할 때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4절, 창세기 3장 24절. 쫓아내다. 요동하다 말이 쫓아내다. 70인역에서는 에베소 4장 14절 썼어요. 에베소 4장 14절. 거기에 그 단어는 이제 물결과 연관한 단어입니다. 능히 안정치 못하다. 소천년도 같은 단어입니다. 소천에다 요동은 같은 단어죠. 가라시. 그 다음에 지능, 더러운 거 나오잖아. 그리고 21절에서 평강이 없다겠죠. 악인에게는. 그러니까 바다는 악인을 상징하고 그 악인의 상징인 바다는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말씀이 바다를 가야 돼. 신약 성경 말씀에 바다가 마가 4장이야, 4장. 이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 마가 4장 39. 바다 위를 걷는다. 바다가 더 이상 없다. 무슨 말이냐. 마가 4장 39절 보세요. 바다하고 기도와 연관된다. 왜 바다가 기도와 연관되느냐. 그걸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가 4장 3. 예수라는 말은 이제 앞에 문맥상 예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쓴 거예요. 마가 4장 39절에. 그가 깨었다겠죠? 깨었다 썼죠.
디에게이로입니다. 철저히 깨다. 그러면 철저히 붙여야 됩니다. 철저히 깨다. 이게 몇 번 안 나와요, 단어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가사장 39절 이하는 누가 8장 24절과 연관됩니다. 누가 8장 24절과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사장 39절 말씀이 철저히 깨어나서 깨다도 나중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꾸짖었죠. 바라함은 먼저 꾸짖고, 바라함은 꾸짖고, 그 다음에 그리고 바다한테 말하죠. 방금 우리가 복음성과 잠잠하라 불렀지만 말하죠. 그리고 두 가지를 말하죠. 그걸 잘 봐셔야 돼. 바다한테 말을 했어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뭘 말했어요? 우리 번역을 하면 잠잠하라 했죠. 잠잠하다. 그 다음에 고요하라 했죠. 자, 바다한테 말을 한 거예요. 바다한테 책망을 한 겁니다. 꾸짖었단 말, 책망하다 말, 다르게 말하면. 꾸짖었죠. 바람을 꾸짖고 바다한테 말을 한 겁니다. 잠잠해라, 고요하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 바다가 잠잠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잖아. 예? 바다가 잠잠할 필요가 있고 바다가 고요할 필요가 있으니까 고요해라, 잠잠하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명사가 침묵입니다. 이 명사가 제갈목이다, 제갈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많이 들은 유구무원입니다. 뒤에 것이 유구무원이에요. 뒤에 거 유구무원. 왜 바다한테 유구무원이라 썼을까 그 말이죠. 바다에게 유구무원해라 한 거죠. 바다에게 유구무원해라. 고요하다가 유구무원. 저 단어가 제갈. 명사가 제갈이요. 제갈 먹이다. 거기 고동 9장에서 제갈 먹이지 말라겠죠? 망 씌우지 말라. 그거 나오죠. 왜 이렇게 했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바다도 상징성이라 그 말이 제 말은. 바다가 유구무원 하지 않고 있으니까 유구무원 한 거예요. 지금 바다가. 그렇죠? 바다가 유구무원 해야 되는데 유구무원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야, 너 좀 유구무원 해. 한 거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잠잠해야 되는데 잠잠하지 않거든. 그래서 잠잠해라 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바다가 인격체라 그 말이잖아. 바다가 인격체라 그 말이죠. 아주 진이 앞바다 가봐. 오후에 애 맞추고 가봐. 진이 앞바다 가가지고 해봐 가서 잠잠하라 하고 고요하라 해봐. 되나? 그러니까 저 바다가 우리가 알고 바다가 아니라 그 말이지. 여기에 바다가 뭔가 지금 앞에서 이제 바람이 대해서 꾸짖다 한 것이고 여기 대해서는 잠잠해야 되는데 잠잠하지 않아. 그러니까 잠잠해라. 유구무원 해야 되는 유구무원 하지 않아. 그러면 유구무원의 신앙이 어디에 갔어? 마태 22장 나왔잖아요. 그렇죠. 부르심 받은 자죠. 그럼 얘는 아직 부르심 받지 않았다 그 말이죠. 바다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나왔어 이게? 사두개인 나왔잖아. 사두개인이 아니라 그 말이지. 어렵다. 바다가. 그래서 이제 이한테 한 거고 또 다른 구절 가면은 이게 또 더러운 영에 말했죠. 더러운 영한테 유구무원 해라 그 말 그 구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다 속에는 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응? 더러운 영이 있으니 바다가 더러운 영이 있으니까 유구무원 해라 한 거지. 유구무원 하라고 말한 거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왜 한 단어만 쓰지 고요하라 하든 여기서 유구무원 바다에 유구무원 해라 그렇게 하면은 뭐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단어 썼을까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단어의 차이가 뭐냐 그 말.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알려면은 이 둘의 차이를 알아야 돼. 이 둘의 차이를. 그럼 1차적으로 여기 고요하다가 유구무원이니까 청함 받았다 하는 거니까 아직 이해는 청함 받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청함 받아라. 아직 사두개인이 아니니까 사두개인 되라. 의롭다 해라.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침묵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침묵한다는 그 잠잠하라 하신 이유가 잠잠하지 않기 때문에 잠잠하라 하신 것이다 한 건데, 그럼 이 말이 이거 차이가 뭘까? 차이를 알아야만이 바다에 금을 던졌을 때 그 바다와 관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기도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기도의 큰 틀은 벙어리, 귀머거리 쫓아내는 거, 그 다음에 쫓아낸 다음에 거룩한 영이 오는 거, 그런 식으로 말씀했잖아요. 두 가지가 들어있다 한 것인데 누가 1장 20절입니다. 누가 1장 20절이 잠잠하다 했을 때 잠잠한 것이 뭔지 나옵니다. 누가 1장 20절. 마가 9장 34절은 제자들한테 하셨고, 마가 9장 34절 제자들한테 하셨고, 지난주 설교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이게 포함됐잖아요. 그런데 누가 1장 20절이 사가랴와 관계해서 지금 그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1장 20절. 누가 1장 20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잠잠하라 하는 신앙 의미를 봐. 왜 바다한테 잠잠하라 했느냐? 그럼 바다가 잠잠하지 않고 있었다. 그럼 잠잠한다는 것이, 잠잠한다는 말이 뭐냐? 누가 1장 20절에 번역을 벙어리로 번역했죠.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벙어리로 번역했죠? 잘 보세요. 다시 누가 1장 20절에. 시오 파오. 동사예요. 저쪽에 잠잠하라 번역했잖아. 여기서 뭐로 번역했어요? 벙어리라 번역했잖아. 벙어리라 번역했죠? 자, 잠잠하다. 자, 잠잠하다 벙어리. 그러면은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뭐예요? 벙어리, 잠잠하라. 너는 잠잠하라. 바다야, 너는 잠잠하라. 바다야, 너는 벙어리 되어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벙어리하고 다른 단어죠. 이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응? 말을 듣기 못한다고 했잖아. 말을 할 수 없다 하겠지. 그러니까 바다한테 잠잠하라 그 말은 너는 지금 말을 할 수 없다. 응? 그 말은 다시 거꾸로 생각하면 너는 지금 말을 할 수 없는데 왜 네 말하냐 그 말이지. 바다. 응? 너는 지금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는데 왜 네가 지금 말하고 있냐? 그래서 잠잠을 한 거예요. 이해되셔요? 여기서는 바다는 여기서는 유구무원 해야 되는데 아직 유구무원 안 했어. 그러니까 유구무원 해라 그 말이고, 여기서는 말을 하지 못하는데 바다가 말을 못해. 바다라는 그 신앙 여기 악인이니까 말을 못해. 말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진리하고 정신 차리는 말씀이라 사도행 2장 4절 다른 방언이 진리하고 정신 차리는 말씀해야 되는데 자기는 하고 있다 생각해. 네 하고 있다 하는데 네가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응? 너 말 못해.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기는 말하고 있는데 말하지 말아라 한 거예요. 그 여기에서 그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날레오 말 동사 사도행 2장 4절 다른 방언 할 때, 다른 방언을 말하다 할 때, 또 마가 7장 35절 말한 내용이 마가 7장 35절 그게 말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거기 말씀에서 1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한다고 했죠? 그 너가 지금 사가랴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못하는 이유가 벙어리라 그 말이지. 벙어리 되라. 말을 못하는 이유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랬단 말 나오죠? 그 다음에 사가랴라고 했잖아. 제가 너가 사가랴라고 했잖아. 문명사 보시면 사가랴라 18절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하고 사가랴 나오잖아.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 앞에 가봐 이제. 그럼 사가랴의 신앙을 봐야 돼. 사가랴의 신앙 어떤 신앙인데 잠잠을 하느냐? 어떤 신앙인데 말을 못하는 잠잠이냐? 어떤 신앙인데 말을 못하는 잠잠이냐? 사가랴가 지금 겉으로 보면은 요한의 아버지죠. 그리고 부인된 사람이 엘리사벳입니다. 1장 6절 보세요. 사가랴는 뭐라는가? 두 사람 그랬죠? 두 사람이 사가랴하고 저기 안에 나오죠. 앞에 1장 5절에 엘리사벳 그랬고 사가랴 나오죠? 사가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기억하시다. 여호와 기억하시다. 두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의인입니다. 의인. 그 다음에 의인을 다시 설명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뭘 하겠어요? 흠이 없습니다. 흠이 없어.
의인인데 흠이 없어. 의인으로서 흠이 없어. 규례란 말 나오죠? 규례란 말 나오죠?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이 여자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 여자 할 때 거기서 나와. 이 규례란 단어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할 때 그 단어야. 규례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기서 규례로 번역하면 안 돼. 옳은 행실로 번역이야. 디카요말. 번역을 옳은 행실로 번역해야 돼. 그걸 가진 사람이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의인으로서 흠이 없어. 어린 양의 여자야. 응? 세마포, 옳은 행실 가진 사람이야. 나는 말할 수 있어. 내가 말할 수 있잖아. 나 의인이니까. 나 흠이 없다 말할 수 있잖아. 아니다. 그것은 말한 내용이 아니다. 그건 말한 내용이 아니야. 잠잠해야 돼. 그러니까 방금 복음성가 잠잠하를 불렀지만은 이런 내용을 알고 부른 거다. 이런 내용 모르고 부른 거 달라. 그 가사 쓴 사람은 그런도 좀 괜찮은 사람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나오잖아요. 방금 부른 잠잠하다 그 가사 쓴 사람. 가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야. 제가 봤을 때. 잠잠 이름이. 다시 정리하면은 바다한테 잠잠하라 말씀했다. 그럼 바다는 자기는 지금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야, 말 좀 그만해라. 너는 아직 말을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너는 아직 말을 못한다. 사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 사람, 의인, 흠이 없어. 디카요마,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이요. 에? 그런 사람이니까 말할 수 있겠지, 다른 사람한테. 나 어린 양의 여자야. 나 의인이야. 나의 신앙 흠이 없어. 그런 신앙도 엄밀히 말하면 아직 신부의 그 위치가 신앙의 끝이 아니란 거지. 신앙의 끝이 아니야. 그건 자기는 이제 다 그렇게 그래도 의인이니까 흠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확신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말을 하고 있어. 그게 바다야. 그게 바다다. 이 바다 위로 걸어가 예수님은 이거 딛고 걸어가는 거야. 베드로한테 오라겠어? 그렇죠? 베드로한테 오라겠을 때 앞에서는 바다 위로 안 나와. 베드로가 말할 때는 물이라고 그래. 그때 물은 흑암이야. 흑암. 그게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바다와 관계에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야. 그럼 기도한다고 했을 때 무슨 기도해야 돼? 이거 기도해야 되겠지. 에? 이과 기도해야 되잖아. 어? 이과는 뭐야? 저기 쫓아내는 과야. 이과는 들어오는 과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잠잠히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가랴. 다시 돌아오세요. 마태 13장에서 바다 안에 던져진 그 그물이 기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같은 구절에서 종류로 번역된 저 단어가 마가 9장 말씀에 벙어리고 규머거리였다. 바다와 관계에서 마가 9장 29절을 참고해서도 다시 마태 13장 47절에 거기에 모으다 할 때 나옵니다. 모으다. 이게 알곡 모으다 할 때 씁니다. 알곡. 그 다음에 마태 3장에서 알곡을 모아서 곡관에 드린다 할 때 나왔어요. 마태 3장 12절. 요한복음 11장 52절. 흩어진 자 모아서 하나 안으로. 그게 모은다는 거예요. 흩어진 자를 모아서 하나 안으로. 그게 모으다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모으다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모든 물고기 번역했잖아요. 모든 종류는 이해를만. 귀머거리하고 벙어리.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귀머거리 벙어리란 말 10편 30편 설명할 텐데 나는 벙어리고 귀머거리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자기의 영혼의 내용 위치를 알고서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
그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그물로 모아. 그러니까 벙어리고 규머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수시로 해야 돼. 수시로. 이 사람은 모으는 거요. 이 사람은 뭐로 모아? 알곡되게 만들어서. 흩어지지만 또 어떻게 하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아. 알곡되게 해가지고 곡간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나는 벙어리입니다. 나는 규머거리입니다. 한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냐. 얼마나 큰 고백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 바다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다와 관계에서 기도라는 용어를 바다와 관계에서 썼다. 마태 21장 21절. 왜 바다와 관계에서 기도를 썼을까 했을 때, 지금 기도의 내용은 침묵을 정리하고 고요를 정리하는 거, 그런 내용으로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다시 마태 21장을 보시면은 마태 21장 21절에 나옵니다. 바다 안으로 던진다겠죠? 던지라겠죠? 뭘 바다로 던집니까? 산이 나옵니다. 산이 나오죠. 이거 산, 이 산 그랬죠? 이것, 디스, 산이 산을 바다 안으로 던집니다. 그런데 던지기 위해서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들어 올리다. 아이로 갔습니다. 거기에. 들려가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아이로 들어 올려서 이 산을, 이것이란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들어 올려서 바다 안으로 던져라. 바다 안으로 던지다. 바다 안으로 던져져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 되는 거지. 벙어리, 규머거리. 그럼 여기는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산을 들어 올려서 바다로 던지다. 산이 뭐야? 다시. 바다가 뭐야? 잠잠. 고요했잖아? 그럼 산은 뭐예요?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고요가 없는 거지. 그게 산이야. 에? 저 정병사 산이 아니라니까? 또 누가 3장 말씀, 산과 작은 산 나오면서 나다지라고 했잖아. 그 산과 작은 산 나다져라 하는 거 누가 3장 5절인가 나와. 그러면 그건 나다진다 하는 그 단어가 누가 14장 나오고 누가 18장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산과 작은 산도 신앙적 의미로 말한 것이지 산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산이 개념이 아닌 거야. 응? 산을 들어 올려서 바다로 던져라. 누가 정변에 들어서 저 지네 바다 앞에 되겠어. 내가 저 앞에 가가지고 주여 던집니다. 저기 지네 바다에 빠지게 해주세요. 일평지동 기도해봐.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지 그것은. 응? 산이란 개념이 여기 상징성인 거지. 던졌어? 왜 던져? 그 다음에 22절에 나오지.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구절 인용하지. 어디 갔을 때 기도 인용할까? 이 기도. 예? 기도 가서 기도할 때 나오겠지. 뭐라 나와 있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하는 거 다 그랬잖아? 그렇죠. 기도 가면은 이 구절 인용하겠지. 예? 기도가 뭐예요? 바다에 대한 기도야. 바다는 던져졌잖아. 바다와 관계된 기도를 말해. 예? 잘 들어봐. 예? 21절, 22절 연결해서 해석해야 돼. 카이가 나오잖아. 22절에 카이 나오죠. 그리고 모든 거 그랬죠. 판타, 모든 거 그랬죠. 모든 것이 뭐가 되겠어? 이해가 모든 거예요. 이해가 모든 거. 이 구절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예? 그래서 바다하고 기도가 연관되어 있다는 거. 예? 마태 21장 22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은 모든 것, 기도할 때 구하는 모든 거 할 때 그 모든 것은 뭔가 하면 먼저 잠잠하고 고요하게 해주세요. 그 말. 잠잠하고 고요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잠잠이 물러가고 고요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거 구하라 했을 때 모든 거 우리가 알고 모든 것이지. 예? 그거 아니야. 기도라는 게 그냥 우리식대로 그렇게 생각한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잘 표시해 놓으셔야 돼. 마태 21장 21절하고 22절 말씀에서 왜 바다 안으로 던진다 했는가? 그래 바다 던진다 단어가 같이 마태복음 13장 거기 말씀에 사용됐어요. 47절 말씀에 그물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바다가 지금 말씀드린 이 게노스와 친척과 종류와 연관돼 나왔잖아요. 마태 여기 말씀에 여기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게노스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게. 그 게노스가 막 9장 말씀에서 기도가 나왔고 그 게노스의 신앙이 벙어리고 규먹으리라. 예? 방언도 나는 벙어리고 규먹으리면 이게 방언이에요. 고전 12장 막 방언. 각종 족속 방언이라고 했잖아. 나는 벙어리고 규먹으리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 방언이다. 방언. 예? 먼저는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고전 14장 가면 또 방언을 말한다 단어가 나와. 그때 말하는 방언은 또 다른 내용이겠지. 같은 방언이라기에 또 그렇게 차이를 두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바다와 관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바다라는 개념을 문자적 의미를 뛰어넘어서 상징적 의미로 봐야 된다. 히브리어로 이게 포효하다 뜻이 있다겠죠. 고함치다. 히브리어로 고함치다. 히브리어로 바다라는 단어에는 포효하다. 고함치다. 그러니까 마치 큰 물결이 일어나는 것에 고함치다, 포효하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돌아오셔가지고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벙어리와 규먹어리라는 겁니다. 내가 벙어리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다시 아까 마가 9장 24절 돌아오셔가지고 마가 9장 24절 25절 말씀에 벙어리고 규먹어리가 그 무리에 속하다 했을 때 그 무리들도 설명드린 것처럼 더러운 영으로 괴롭히 당한다 사람이 무리라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문맥상 벙어리고 규먹어리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이 아이죠. 파이디온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디온 아이의 신앙에서 저 벙어리고 규먹어리 나오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다. 파이디온이 단어가 아이 번역됐는데 저 아이라는 아이의 신앙에서 지금 나는 벙어리입니다. 규먹어리입니다 한 겁니다. 아이의 신앙에서. 그러면 저 아이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보세요. 아이의 신앙이 일단 마태 18장 4절 5절 말씀에 의하면은 아이의 신앙은 낮아짐을 관계. 낮아지다. 응? 그 낮아지다가 다르게 번역하면 겸손을 하다인데 그게 이제 아이의 신앙을 말하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겠고 아이의 신앙 마태 18장 4절 3절 요한일서 2장 14절 보세요. 파이디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답니다. 이게. 아버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는 사람, 파이디움. 요한일서 2장 14절.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 아이들아 그랬죠. 파이디온입니다. 아이들아. 거기 보시면 청년과 관계된 신앙이 나오고 아이들의 신앙 나오고 또 아비들의 신앙 나옵니다. 다 그 신앙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의 신앙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했죠.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요한복음 21장 5절 보시면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불었습니다. 제자들한테 아이들아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에 얘들아 아이들아 그랬어요. 파이디온.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 벙어리고 규먹어리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이제 풀어서 설명할 때 벙어리의 신앙을 대한 설명,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가 9장 17절 벙어리 말을 못하다
그 말하다의 대표적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절, 다른 방언은 사도행전 26장, 아예 딱 그 이 구절 외워야 됩니다. 다른 방언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25절. 사도행전 26장 25절이 다른 방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 진리, 참되가 진리답니다. 진리, 그리고 정신차린 말씀. 진리와 정신차리다. 이 신앙의 끄트머리입니다. 정신차린 말씀. 이게 다른 방언입니다. 다른 방언.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옵니다. 그 영이. 사도행전 2장 4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 영이 나옵니다. 성령이라겠죠. 그 영. 그 영은 앞에 같은 구절 말씀에서 거룩한 영이 충만하다겠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거룩한 영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영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영은 여기 말씀에서 거룩한 영이 충만한 것이죠. 거룩한 영이 충만한 것을 그 영이란다. 거룩한 영이 충만한 그 영이 말하게가 나오죠. 말하게 나오죠. 그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지금 26장 25절에 나왔어. 예? 이거 잘 아셔야 돼. 나중에 따로 사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따로 설명할 거예요. 오순절이 뭐냐? 그 다음에 거기 말씀에서 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나오잖아? 그런 표현,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제가 다시 설명드릴 텐데, 그때 다시 듣기로 하고, 우선은 지금 2장 4절 말씀에서 말하게 하다 저 단어 옆에다가 26장 25절 적어 놔야 돼. 딱 3번 나와, 저 단어가. 2장 14절. 2장 14절하고 2장 26장 25,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26장 25절 말씀이 저 진리하고 정신차린 말씀들 이렇게 나와 있어. 그 영이 거룩한 영에 충만한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주셨단 말입니다. 거기 기도마이가 나옵니다. 하셨다 번역했잖아. 주셨다야. 그러니까 그 영이 말할 수 있도록 주셨다. 그 영이 주셨다. 뭘 주셨느냐? 진리하고 정신차릴 말씀을 그 영이 이 진리하고 정신차릴 말씀을 말하도록 주셨다. 그리고 따라 그랬죠. 따라 나오죠. 2장 4절 따라 했잖아. 예?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거기 시작은 말하다 나오죠. 날래요, 말하다. 예, 날래요, 말하다. 예? 그래서 다른 방언이 뭐냐 했을 때 그 구절로 다시 보세요. 다른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영이 말한 것을 주셨다. 이게 다른 방언이에요. 다시. 그 영은 성령이 충만한 것을 다시 그 영으로 누가가 바꿨다. 그런데 그 영이 하는 일이 뭐냐? 성령 충만이 하는 일이 뭐냐? 말하는 것이다. 뭘 말할 거냐? 진리하고 정신 차린 말씀. 진리하고 정신 차린 말씀을 성령 충만이 그 120명에게 주셨으니까 받았겠지, 이제? 받아가지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 그럼 그 다른 방언이 이해한 거야. 응? 진리하고 정신 차린 말씀이 다른 방언이라니까? 이것이 없는 것이 벙어리야. 이 헬라어 단어로 해석하면 이게 없는 게 벙어리라. 그러면 이것이 없는 벙어리라고 했을 때 그 벙어리의 증상이 나와, 증상. 예? 나는 벙어리입니다 했을 때 그 벙어리의 증상이 나온다고. 그게 마가 9장 말씀에서 이제 17절 말씀에 벙어리 영을 가졌다고 말씀한 다음에 9장 18절에 나오죠. 마가 9장 18절에. 그게 벙어리다 하는 증거입니다. 벙어리. 첫 번째, 벙어리는 거꾸로죠. 거꾸로지다 나오죠. 찾았어? 9장 18절 거꾸로지다. 그를 잡으면 그랬죠. 거꾸로지다겠죠. 거꾸로진 거 이게 벙어리란 말.
거꾸로지다. 이게 내가 벙어림에 대한 증상이에요. 증상. 이것이 없는 증상. 거꾸로지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 갈라디아서 4장 27절은 번역을 다르게 번역이 났습니다. 갈라디아 4장 27절인데요. 번역을 외치다 번역했습니다. 외치다. 갈라디아 4장 27절 말씀에 번역을 외치다 번역합니다. 저게 외치다 단어가 이제 거꾸로지다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지다, 외치다, 벙어리다 그 말입니다. 외치다, 거꾸로 져라 했죠. 외치다 명령법이요. 외치다, 거꾸로 져라. 저기 마가 구정 해석하면은 거꾸로 져라. 뭐 하지 않으면 그랬죠. 거꾸로 된다는 게 뭐라 그 말입니까? 그 말씀에. 번역된 거 보세요. 앞에 말씀에는 잉태가 틱토잖아요. 틱토하지 않는다가 앞에 나온 거예요. 뒤에는 구로하다 말로 번역으로. 구로하다 나오죠. 구로하지 않는다겠죠. 그러니까 구로하지 않는 것이 거꾸로진 거예요. 거기 말씀에 찾았나요? 네. 구로하지 않다. 구로하다가 이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번역은 이제 구로하다 번역했으니까 어디노. 그건 이미 갈라디아 말씀에서 이 구로하다 하는 단어가 이미 4장 19절에 썼어. 4장 19절에 여기에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에 저 구로하다 한 단어 썼어. 그런데 거기는 다르게 번역했어요. 4장 19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에 번역을 해산하는 수고하다입니다. 해산하는 수고하다.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하다. 동사니까 해산하는 수고하다. 자,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이죠.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게 그 벙어리라는 그 말이에요. 그게 벙어리다. 그럼 해산하는 수고가 뭐냐? 뭐가 해산하는 수고예요, 거기. 갈라디아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그랬죠. 너희 속에 뭐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그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요. 그 벙어리라는 거. 그게 벙어리. 그 다음에 동사가 동사인데 거꾸로지다 동사인데 명사가 있어. 이 명사를 통해서도 벙어림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6장 49절. 이거 단어가 명사입니다. 벙어리, 거꾸로지다. 누가 6장 49절 보세요. 누가 6장 49절. 누가 6장 48절하고 49절 말씀은 마태 7장에서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다 볼 수가 있는데 그 누가 6장 49절 말씀에 파괴란 단어 나오죠. 저 단어입니다. 파괴. 저게 거꾸로지다의 명사입니다. 파괴가. 레그마, 파괴란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게 명사로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예요. 명사로서. 레그마.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한다면은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벙어리라고 말해요.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게 벙어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누가 6장의 이 말씀이 마태 7장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내용이 뭔가 하면은 6장 49절 말씀에 들었는데 만들지 않았다겠죠. 6장 49절에 들었는데 만들지 않았어. 앞에 말씀 6장 48절 말씀에서는 6장 거기 47절은 듣고 만들었다겠죠. 듣고 만들었어요. 그 말이 중요합니다. 들었는데 만들지 않았어. 그게 벙어리입니다. 거꾸로 되는 겁니다. 듣기는 들었어.
듣다 만들다, 에? 이 사이에 깨닫다가 있습니다. 듣다 만들다 그 사이에 깨닫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지다 하는 저 단어를 통해서 야, 이런 내용 속에 지금 벙어리와 관련된 신앙적 의미가 들어있구나. 들었지만 만들지 못했다. 해산한 수고를 하지 않았다. 다 그게 지금 벙어리과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 두 번째로 벙어리. 나는 벙어리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많이 해야 된다. 거품 흘리다. 두 번째는 벙어리인 증거. 거품 흘립니다. 거품 흘립니다. 유다서 13절. 유다서 13절. 누가 9장 39절. 누가 9장 39절은 명사. 누가 9장 39절부터 보세요. 거품 흘린다 하는 것이 벙어리와 관련된 내용. 누가 9장 39절에 누가 9장 39절 말씀에서 거품 흘리는 말 나오죠. 거품 흘립니다. 야, 거품을 흘렸어요. 거품 흘리게 되니까 거품 흘린다 말했고 거품을 흘린 것과 함께 그를 경련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로부터 떠나갔다. 그를 상한단 말 나오죠. 거품 흘린 것하고 상하다. 상한 것과 연관됩니다. 상하다, 거품 흘리다 관련되어 있고 상하다는 좀 다르게 나중에 다른 걸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유다서 13절 보세요. 유다서 13절에 거품 흘리다가 바다 물결입니다. 유다서 13절에 바다의 거친 물결, 거품을 뿜다 번역이야 거기는. 그런데 여기 유다서 13절은 거품을 흘리다라는 누가 마가 9장 18절 말씀이나 그 단어 앞에 에피를 붙였죠. 에피가 붙어 나옵니다. 복합어입니다. 유다서 13절 말씀에 거품을 뿜다는 그 단어가 에피 더하기 거품 흘리다의 합성어예요. 내용 같다고 보는 거죠. 내용 같다라고. 그래서 바다와 관계되는 것이고 수치죠. 수치. 거품을 뿜다 할 때 그 거품 뿜는 게 수치와 관계됩니다. 수치스럽다. 수치스럽다는 것도 벙어리과에 속하는구나. 수치스럽다는 것도 벙어리과에 속한다. 다시 마가 9장 18절 말씀에 이를 갈았다겠죠. 이를 갈았대요. 근데 갈다는 단어가 거기 마태 8장이나 마태 22장 말씀 우리 많이 들었던 이를 갈다 할 때 그 단어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 여기에서 마가 9장 18절 말씀에 갈다 하는 단어 여기밖에 안 나와. 여기에만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삐걱거리다. 갈다 단어가 삐걱거리다 단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었는가 하면은 부지런히 가르치다 했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다. 이를 갈다 하는 때 이게 또 벙어리과에 속한다. 그럼 이라는 단어가 부지런히 가르치다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 가르칠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칠 건가? 신명기 32장 41절인가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6장 7절에 놨겠네요. 신명기 6장 7절. 아까 32장 그것도 같은 동사입니다. 6장 7절.
신명기에서 6장 7절에 거의 번역을 부정히 가르치다 했죠. 신명기 6장 7절에 부정히 가르치다. 번역했죠, 이렇게? 부정히 가르치다. 신명기에서 6장 7절에 부정히 가르치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 내용이 있을 텐데, 그럼 부지런히 가르치는 내용이 뭐가 되겠어요? 즉, 벙어리가 나왔어요. 벙어리의 증상이 이를 갈았다겠죠.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삐걱거린단 말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이지. 삐걱거린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내 속에서 삐걱거리고 있어. 안 받아들였다 그 말이거든. 그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게 뭐겠어? 진리하고 정신 차리는 말씀이지. 진리하고 정신 차리는 말씀. 그것이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삐걱거려. 나는 안 받을란다. 네 번째인가? 다시 돌아와서요. 네 번째. 이 단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파리하에 가다 번역했죠? 마가복음 18절에. 파리하다. 시들다입니다. 시들다. 주로 번역할 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리하에 가다가 시들다 해서 그게 이제 대표적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이런 신앙도 지금 벙어리에 속하구나. 베드로전서 1장 24절. 베드로전서 1장 번역은 마르다 번역이에요. 마르다. 시들다 마르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5절 6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 6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썼습니다. 모든 육체가 나옵니다. 모든 육체는 뭐 같다고 했어요? 풀 같다고 했습니다. 풀 같다, 백합화 같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다 할 때 이 단어 동사가 배부르다입니다. 포르토스. 왼쪽에 있는 의. 모든 육체는 풀 같다.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다겠죠. 풀의 속한 꽃 같다. 해서 이제 거기 이사야 40장에서는 이 꽃이 인자라, 인자. 꽃이 인자 같다. 풀의 인자 같다. 그러면서 말하죠. 풀은 뭘 한다겠어요? 마르다겠죠. 풀은 마르다겠죠. 자, 풀은 마르다. 여기 시들다가 마르다. 모든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가 풀이다. 풀의 신앙은 오늘. 들의 백합화. 이게 다 풀의 신앙이라. 그런데 이제 이 헬라어를 히브리를 하면은 창세기 1장 11절을 하면은 제일 앞에 풀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채소가 나오죠. 얘는 채소과에 속하요. 채소로 보면 됩니다. 채소로. 오늘 백합화 저게 지금 시들다와 관계됩니다. 시들다. 풀은 시들다. 풀은 시들다. 마르다. 풀은 마르다. 풀은 시들다. 누가 8장 6절도. 누가 8장 6절 말씀에서도 저 마르다가 나옵니다. 시들다 마르다가. 누가 8장 6절 말씀에 바위 위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떨어짐에 낫다가 그랬죠. 바위 위에 떨어짐에 누가 8장 6절에 저 바위가 셀라입니다. 셀라의 바위 위에 떨어짐에 자랐어. 낫다가 자라다. 자랐는데 말랐다겠죠. 말랐죠. 누가 8장 6절에 말랐어요. 여기 누가 8장 6절. 마르다, 시들다 하는 것도 벙어리의 신앙이다. 벙어리의 신앙이다. 요한복음 15장 6절. 요한복음 15장 6절. 여기는 저기 바위 반석, 셀라라는 반석 위에 떨어져서 자랐는데 말라버린다.
잘하는데 마르다. 잘하는데 마르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도 가지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던져져 버리어 말라진다. 그 말 나옵니다. 자, 이어가죠. 말라지다, 시들다, 마르다, 이게 다 벙어리과에 속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하면은 손을 말씀하실 때 손이 마르다 나오죠. 그 신앙도 벙어리입니다. 손이 마르다. 그러니까 손이 마른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제가 단어 안 찾아봤지만 단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왼쪽 손은 있는데 왼쪽에 손이 있는데 왼쪽 손이 정리됐는데 오른쪽 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 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이 마르다 했을 때도 이것도 지금 벙어리의 신앙을 그렇게 설명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대표적으로 지금 마가 한번 보세요. 마가 3장 3절 보세요. 손이 마르다 했을 때 이것도 마르다 하는 단어가 지금 마가 3장 3절에 마르다 하는, 손이 마르다 할 때 손과 관계에서 마르다 하는 단어가 사용되더라. 저 구절도 지금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과에 속한다. 왜냐하면은 마가 거기 말씀에서는 마가 3장 여기 3절에 보시면 손 마르다겠죠. 그리고 손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나와 있잖아요. 손이 말랐다겠어요. 마른 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여기 지금 마가 3장 3절에 단어가 크세로스 읽으면 크세로스고, 저쪽에 지금 마가 9장 18절 말씀은 읽을 때 크세라이누가 동사고, 손이 마르다 할 때는 형용사라. 그러니까 내용 같은 거예요. 손이 마르다 할 때도 이것도 지금 벙어리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다 이와 같이 벙어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신약 성경 말씀 가지고 설명했는데 구약을 가봐요. 구약 성경 말씀에서 벙어리에 대한 설명을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설명할게요. 나는 벙어리입니다. 규먹어리입니다. 이사야서 56장 보세요.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입니다. 파수꾼들은 소경이라 했습니다. 알지 못하다. 파수꾼 소경이요. 알지 못했다겠죠. 무지하다 말이 알지 못하다. 뭐 안다 할 때 아는 것이 뭔가 하면은 1장 3절입니다. 이사 1장 3절. 소는 주인의 소유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안다 나오죠. 그러니까 구유를 알고 임자를 아는 소나기의 긍정적 신학이, 소나기도 부정적 신학이 있지만 이사 1장 3절 긍정적 신학이죠. 소나기가 되어서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다. 그것을 소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벙어리가 나옵니다. 벙어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벙어리가 개입니다. 개.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에서 개가 나올 때 이것은 벙어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 말씀에도 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 7장 6절 말씀에 의하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겠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을 때 그 개는 벙어리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것은 뭐가 될까? 거룩한 것을 개인 벙어리한테 주지 말아라 했을 때 거룩한 것은 뭐가 거룩한 것이라? 종고서 뭐가 거룩한 것이야? 말할 수 있는 거지. 진리와 정신자의 말씀. 말할 수 있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벙어리니까 말 못한 사람한테 주면은 그 바로 차버려.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많이 알고 있는 구절 가운데 누가 16장 21절 말씀에 개가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 나와 있죠. 그 개가 부자입니다. 부자의 신앙이 개예요. 누가 16장 말씀에. 예? 그것도 부자의 신앙이 막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처럼 어린 양의 여자로서 갖추어야 될 내용이 들어있거든. 부자의 신앙이.
그런데 개라. 그런데 개라. 벙어리라. 개가 토할 때가 돌아간다 나오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개는 성 바깥에 있단 말 나옵니다. 그런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개는 벙어리 갇힌다. 그런데 또 이제 다윗과 관계해서 또 뭐 다윗이 또 그런 말 했는가? 기억이 안 나네. 나는 죽은 개입니다. 나오고. 그 말 보세요. 나는 죽은 개입니다. 나는 벙어리가 죽었습니다. 그런 표현. 죽은 개입니다. 벙어리. 자, 이제 벙어리를 개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러면은 그 벙어리 개에 대한 설명이 11절. 개들은 그랬죠. 이사야 56장 11절에. 개가 누구라고? 벙어리 하겠죠. 벙어리 개들은 탐욕 번역되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번역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은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네페시라는 영혼의 단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단어가 이 책으로 이 책자에서 이 출판사에 심하다 번역 단어 나오죠. 아즈. 저 형용사입니다. 그건 저게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완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르게 번역하면은 완강한 영혼이란 말입니다. 영혼이 완강하다. 완강한 영혼을 벙어리 개로 말합니다. 완강한 영혼이 완강하여서 영어 번역이 이제 탐욕이 심하다는 단어입니다. 영어 번역이 그리디가 영혼을 살려서 번역해야 되는데 영혼을 살리지 않고 번역한 거예요. 그 탐욕이 심하다가 이 아지라는 단어를 지금 탐욕이 심하다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을 설명해야 돼. 저 무슨 말 알겠어요? 응? 영혼이 완강하다 그 말이지. 영혼이 탐욕이 심하다 번역한다면 영혼이 탐욕이 심하다 한 거예요. 그게 아즈. 영혼이 탐욕이 심하다. 그러면 이 말 뭐냐? 완강한 영혼이 개다. 응? 우리 번역한다면 영혼이 탐욕이 심하다. 탐욕이 심한 영혼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만족이 나오는데 이 만족을 알지 못한 걸 말합니다. 만족을 알지 못해. 거기 말씀에 족하다가 명사입니다. 만족입니다. 만족을 알지 못하다 나와있죠. 만족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그게 벙어리란 증거입니다. 벙어리는 만족에 대해서 알지 못해. 알아야 되는데 만족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 그 말은 만족한 신앙이 있는데 만족한 신앙이 있는데 그 만족한 신앙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 그게 벙어리다. 만족한 신앙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 것이 벙어리다. 그러면은 만족한 신앙이 뭘까? 만족한 신앙 보세요. 내 영혼이, 지금 영혼에 대한 만족입니다. 내 영혼이 만족해야 될, 내 영혼이 만족하다고 했을 때 만족한 신앙이 뭐냐? 시편 81편 16절. 81편 16절. 그 다음에 104편 16절. 17편 17, 내용은 같은데 표현이 다릅니다. 17편 15절. 내용은 같은데 표현이 다르다. 여기에 신앙이 지금 만족하다 하는 것이고 이 만족을 아는 것이 벙어리를 떼는 겁니다. 만족을 아는 것이. 만족을 아는 것이 벙어리, 개를 떼어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시편 81편 16절 보세요. 시편 81편 16절.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한 나오죠. 추르라는 반석입니다. 추르라는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다.
저 말이 무슨 말일까? 같은 단어가 104편 16절에 104편 16절 반석에서 나온 꿀 표현이 다르다. 내용 같다. 표현이 다르다. 우택에 흡족하다. 샤바 만족하다. 여호와의 나무. 레바논 뭐 여호와 나무가 뭐라 그 말이야? 여호와의 나무. 레바논 뭐라 그랬어요? 레바논 백합목이었잖아. 네. 글씨가 왜 삐뚤삐뚤하냐? 배가 고파졌나? 반석의 꿀이 같아요. 17편 15절. 나는 의 안에서 주의 얼굴을 봅니다. 깨일 때에 주의 형상이 나오죠. 깨일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함이라 그랬죠. 주의 형상.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주의 형상. 만족을 알지 못하는 게 벙어리라 했잖아. 만족을 알지 못하는 게. 그러면은 성령 충만은 이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야. 이런 내용이. 이거 뭐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여기에 진리, 뭐 정찰의 말씀 다 같은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 저게 지난번 설명드린 종류라는 단어가 같아. 종류라는 단어가 연관. 이해가 종류. 창세기 1장 12절 말씀에 풀, 채소 다음에 열매로서 나무. 열매로서 나무의 종류를 말합니다. 여기는. 만족이니까. 채소가 아니고. 채소 종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열매로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무나입니다. 이게 테무나. 발음하면은 테무나인데, 거기 히브리어 사전 찾아가면은 이 테무나가 종류라는 단어 민과 같아. 민과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민. 그러니까 종류, 헬라어로 게노스. 여기에서는 깰 때에 형상으로 만족하다 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2절에 의하면 종류가 두 가지인데, 풀은 설명드린 것처럼 종류가 없다고 했잖아. 벙어리, 규모거리 없다. 여기 있다. 채소에 있다고 했잖아. 12절 말씀은 이제 그게 다 정리된 거. 열매니까. 저게 지금 벙어리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벙어리. 자, 그래서 다시 이제 38편 보세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38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8편 14절에 38편은 다윗의 시가 나왔습니다. 기념케 하다 했죠. 기억하다. 다윗이 기억한 것에 대해서 쓰고 있는 시 하면서 나는 규모건자 그랬죠? 규모건자 나옵니다. 듣지 아니했다. 규모였기 때문에 듣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벙어리 나왔죠? 지금 벙어리 설명했잖아요. 규모건자 잠시 후 설명하기라고. 나는 벙어리입니다. 벙어리니까 뭐라고 했어요?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벙어리라서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나는 개라서, 벙어리 개라서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그래도 여기 시편 38편 14절 말씀에 다윗이 뭘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저기? 벙어리와 관계해가지고. 벙어리와 관계해서 다윗이 뭘 가지고 있어요? 다시 보시면 규모건자에 대해서는 듣지 못한 게 규모거리다. 듣지 아니했다. 듣지 못하다. 벙어리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했잖아. 자기가 저 벙어리인데 나는 벙어리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만족을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만족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뭘 가지고 있어요? 입을 가지고 있단 말 중요해. 입. 벙어리인데 입을 가지고 있죠. 입을 가지고 있는데 입이 열리지 않는 거지. 열리다.
입은 가지고 있는데 입이 열려지지 않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든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거기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9절 10절인가 거기 나와요. 입과 관계에서 대표적인 구절이었죠. 그런데 이미 로마서 3장 말씀에 입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어. 입이 이렇다라고 다 부정을 말했죠. 그러니까 부정을 말한 입인데 10장 9절 말 입으로 시인한다 하면 구원을 이룬다고 한 것을 문자 그대로 생각해서 저기 돌아가신 소영기 목사님 그 교회 같은 데서 예배마다 이렇다라 해가지고 나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하잖아. 지금도 그래. 이 입이 아니라니까. 코도 이 코가 아니에요. 눈도 이 눈이 아니라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입이라 할 때 입이 뭔지를 딱 알아야 돼. 그 입으로 시인한다고 했을 때 그 입이 어떤 입이냐는 거지. 제 기억으로 헬라어에서 입은 잘라낸다는 말이 들어있고, 그런데 잘라낸다는 말이 들어있는 히브리어로 입을 생각해야 돼. 히브리어로 입이라는 그 단어가 말하는 의미가 더 귀하게 들려져요. 그것도 봤더니 입과 관계에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들어보셨나? 내가 뭐하다? 와, 기도 가면 그 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차오래 주여 주여 삼창하자. 그 입을 여는 거요. 그 입이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26절 입이라. 꼭 이 구절은 기억하셔야 돼. 신명기 32장 26절.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 신명기 32장 26절이 신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입. 신명기 32장 26절. 흩어지다입니다. 흩어지다. 흩어지다가 입입니다. 동사가 흩어졌어요. 흩어졌다 말이 내가 다윗 아까 38편에 자기 입이 있다 그 말은 나는 흩어졌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흩어졌습니다. 저점 로마서 말씀에도 입으로 시인한다 해서 입은 나는 흩어졌습니다. 거기 들어가야 돼. 나는 흩어졌습니다. 자, 그럼 흩어졌다 했죠? 자, 흩어졌으면은 흩어진 것이 뭐냐 그 말이지. 흩어졌어요. 흩어진 게 뭐라 나와 있어요? 거기에. 흩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흩어진, 그게 입과 관계돼. 기억이 끊어져 버려. 기억이 끊어지다 있죠? 이게 입이라. 흩어지다, 이게 입이란 단어의 동사. 그러니까 명사로 하면 이게 입이다. 나는 입이 있습니다. 나는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입이 있다 했을 때 나는 기억이 끊어졌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기억해야 될 것이 끊어져서 치매에 걸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치매에 걸렸습니다. 치매는 기억이 잃어버린 거잖아요. 많이. 물론 오래된 기억은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들어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것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흩어졌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고 했을 때 먼저 입은 나는 기억해야 될 것이 끊어져 있습니다가 먼저야. 기억해야 될 게 끊어졌습니다.
그 고백이 먼저라. 그러면은 기억해야 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기억해야 될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기억해야 될 것이 뭐 여러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있겠지만은 제가 찾아보니 몇몇 걸 찾아보니까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반석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 반석. 추로. 반석은 구원이에요. 구원, 루아, 이게 다 반석이에요. 루아. 들어봤잖아? 반석 그러면 구원을 생각하세요. 구원, 루아, 이게 다 반석과라. 반석을 기억해야 되는데, 반석을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반석. 시편 78편 35. 시편 78편 35절입니다. 자카르, 기억하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면 너희가 먼지임을 기억해야 돼. 먼지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먼저 돌아가라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먼지고 따먹은 다음에도 나는 먼지다. 나는 먼지구나. 먼지라고 했을 때 먼지는 또 사망과 관계돼. 난 사망의 먼지입니다. 3에서 2장 8절에 가면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먼지입니다. 먼지임을 기억해야 돼. 먼지임을. 전도서 11장 8절. 흑암의 나를 흑암의 나를 기억해야 돼. 전도서 1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절. 전도서 12장 1절. 청년들아 너희는 뭘 하겠어요? 창조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이거 다 기억해야 될 거야, 이게.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흩어지게 되면 이런 것을 기억하 못해. 내가 반석에 대해서 기억하고, 먼지, 흑암, 창조, 이것에 대한 기억이 끊어져 버려. 이게 지금 입과 관계된 내용이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입이란 말 썼다, 그 말. 나는 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입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나는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뭐 해달라? 열려주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열려주세요 한 거예요. 열려주세요 나와. 여기에서 기억 끊어졌으니까 열려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단어가 중요해. 신명기 32장 26절 말씀에 그들을 흩어지게 했다고 했죠. 그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바로 25절이야. 청년 남자, 처녀, 젖먹 나이, 노인. 이게 다 그들이 해당이 돼. 이해되세요? 예, 청년 남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쇼 생각하면 처녀라 생각하면 이 처녀가 그들이라. 처녀가 그들. 그 처녀가 그들인데 처녀가 그들이라 하겠고 이게 이 그들이 흩어지다 입이다 했잖아. 그럼 처녀는 뭐라 그 말이에요. 입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다, 없다? 처녀는 가지고 있다지. 흩어지다 입이니까. 처녀는 입이 있어. 이때 처녀는 입이 있는 처녀인데 이게 되잖아요. 그럼 이 처녀는 마태 25에 참가하면 처녀가 둘로 참가한다면 어떤 처녀라? 미련한 처녀인 거예요. 미련한 처녀 입 가진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입이 있다 그 말. 나는 미련한 처녀입니다. 미련한 처녀입니다. 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하겠죠. 이 청년도 입이 있다 그 말이죠. 청년도 입이 있다고 한 거예요. 요한일서 헬라어로 보면 요한일서 2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거기 부자 청년 할 때 부자 청년이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입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 19장 22. 히브리로 하면은 이게 이사야 30장입니다. 40장 30절. 넘어지다.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에 넘어집니다. 부자 청년. 여기 강하다와 관련된 나옵니다. 다 이런 사람이 지금 입 가진 사람. 여기.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다시 넘어가서 가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면 했을 때 그 사람의 입은 처녀의 입이 되든지, 여기 청년의 입이 되든지, 처녀입니다.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구원을 준다는 거죠. 로마서 말씀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구원 안으로 함께 말하다. 입으로 신한다 단어가 함께 더하게 말하다 합성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이 나는 입이 열려지지 않는 벙어리입니다 했을 때 입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지금 벙어리다 그렇게 말한 거다. 그리고 이미 그 말씀에서 38편 15절 말씀에 입 안에 입이 나오면 거기 38편 거기 이제 14절 말씀 입이 나왔고 그 다음에 38편 15절에 또 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흩어지고 기억이 끊어졌으니까 저기에 대해서 책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책망이 있어야 돼. 책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말씀에 변박함이 책망입니다. 변박함이 입 안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이것도 입 안에 이렇게 된 입 안에 이렇게 됐으니까 책망이 있어야 되는데 책망이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벙어리라 그 말. 나는 벙어리입니다 했을 때 책망이 없습니다 하는 것도 변박함, 책망은 퇴보 관계돼요. 책망한다 할 때 퇴보. 규먹었다 보고 설명을 마칠게요. 규먹은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이 규먹었다 하는 저 동사가 나와 있는 구절들도 있는데 그 동사가 나와 있는 구절에 대해서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물이 있습니다. 규먹었다. 나는 규먹거리입니다. 듣지 못하겠죠. 규먹거리를 말할 때 규먹거리가 또 뭐로 말했는가 생각나시는가 보겠네. 58편 4절. 독사입니다. 독사도 규먹거리입니다. 독사도 규먹거리가 하나. 독사 규먹거리. 동사 보세요. 시편 이 경우가 규먹었다 한 겁니다. 28편 1절. 반석에 대해서는 반석. 시편 28편 1절이 규먹거리 단어의 동사입니다. 28편 1절. 번역을 대부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라시 저 단어입니다. 귀를 막았다 번역했죠. 반석한다. 반석에 사는 나의 반석이여 귀를 막지 마소서 했잖아. 그러니까 그 귀를 막았다. 규먹거리 하지 않게 해달라 그 말이죠. 반석한테 말하잖아요. 그 말씀에 반석을 향해서 규먹거리 안 되게 해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규먹거리가 그 말은 반석에 대한 규먹거리란 말이에요. 반석에 대해서 규먹거리입니다. 근데 반석에 대해서 규먹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이 구절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 규먹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운다 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뭐라 하겠어요? 저 단어입니다. 저 규먹거리 동사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테니 너희는 뭐 하라 그 말입니다. 규먹거리하라 그 말. 규먹거리하라. 그러면은 다시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를 위해 싸운다고 했잖아?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고서 가만히 있을지에다 가만히 있다가 이게 규먹거리야 그 말이에요. 명사가 규먹거리였잖아요. 너희는 규먹거리다. 너희는 규먹거리여야 된다. 규먹거리여라.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그렇죠. 규먹거리 너희를 위해 싸운다 그 말이잖아. 이 말은 규먹거리 너희를 위해 싸울 테니까 너희는
귀머거리 되어 있어라 그 말이지. 귀머거리 되어 있어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지다가 우리가 생각할 가만히 있으라 말이 아니고 동사가 이 동사하고 명사가 귀머거리라니까. 너희는 귀머거리라. 귀머거리 너희를 위해 싸운다. 싸움의 대상이 애굽이야. 앞에 말씀에 13절에 애굽이 나오죠. 애굽에 대해서 내가 싸워줄 테니까 너희는 귀머거리여라. 그 말은 다윗처럼 나는 귀머거리입니다. 듣지 못합니다. 하고 있어라. 그럼 내가 대신해서 애굽을 위해 싸워줄게. 그런 말이라. 말씀의 의미가 가만히 있으란 말이 그런 귀머거리 단어의 동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보세요. 스바냐서 보세요. 우리가 복음성가 부를 때도 여기에도 곡을 붙여서 부를 때가 있어요. 스바냐 3장 보세요. 3장. 스바냐 3장 17절인데 이 번역을 좀 흩어지게 번역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라 했잖아요. 시온을 말합니다. 시온, 너, 시온 또는 예루살렘, 시온, 예루살렘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풀 전능자라겠죠. 그 다음에 이기지 못하다가 기뻐하다입니다. 기뻐하다. 기쁨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뻐하다. 그가 기뻐하신다. 이기지 못하다 번역했잖아요. 원어 번역 기뻐하다야. 기뻐하다. 이 단어의 명사가 백하바야. 수시의 명사가 백하바. 그 다음 보세요. 잠잠히 했죠. 이 귀머거리입니다. 그는 귀머거리다. 여호와는 귀머거리이십니다.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응? 우리가 이제 노래 부를 때 잠잠히 사랑하시는 이렇게 불렀잖아. 그 원어를 번역하면 사랑 안에서 그분은 귀머거리입니다. 그 말. 정확한 번역은 사랑 안에서 여기서 거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사랑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귀머거리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정종성 권사 사랑하고 신용호 집사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신용호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귀머거립니다. 신용호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모든 사람에 대해 귀머거립니다. 새롭죠? 새롭게 들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귀머거리라는 표현이죠. 여기는 하나님 귀머거리시는데 당신의 사랑 안에 그러니까 나를 믿는 줄을 사랑 안에 집어넣으시고 당신은 귀머거리십니다. 제가 믿는 줄한테 야 용주야 왜 그래? 막 이거 사태지라고 평가할 때도 못 듣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에요. 하미나를 사랑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귀머거리십니다. 여기에서 귀머거리 긍정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긍정으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약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니까 동사로 번역해야 돼. 먼저 동사. 사랑 안에서 귀머거리시다. 명사로 번역하면은 그는 사랑 안에서 귀머거리십니다. 즐거움이 부른다도 명사입니다. 즐거움 안에서 너를 향해서 기뻐하신다.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여기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 안에 집어넣으시고 사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처럼 마귀가 이용록이 저렇게 행동을 했는데 여보한테 사단이 막 이렇게 했는데 하고서 말했을 때 듣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잘잘못 행동 허물들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 안에 있는 것이 그걸 다 없애버려요. 사랑 안에. 그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귀머거리십니다. 이때 귀머거리 긍정으로 해석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는 귀머거리십니다. 한 구절 보고만 칠게요. 이 구절도 기억하셔야 돼요. 섬들아 그래서 섬한테 말합니다. 귀머거리 되라. 이사야 41장 11절.
1절, 41절 1절이죠. 잠잠하라가 귀머거리. 섬들아 내 앞에서 귀머거리여라. 잠잠하다 귀머거리. 섬들아 내 앞에서 귀머거리여라. 귀머거리 되라. 섬한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섬한테 귀머거리 되라 그 말은 섬이 뭐라 그 말입니까? 내 앞에서 나를 향해서 잠잠하라 했잖아요. 섬한테 잠잠하라. 잠잠하라가 귀머거리의 동사다. 그럼 이 섬이 어떻다 그 말이에요? 섬이 뭐라 그 말이에요? 귀머거리는 모르는 사람이잖아. 귀머거리는 모르는 사람이야, 섬이. 귀머거리는 모르는 사람이 섬이야. 귀머거리여라. 귀머거리 되라. 섬한테. 섬이 뭐라고? 귀머거리를 모르는 사람. 귀머거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귀머거리 되라. 요한이 반보섬 안에 있었어. 왜 요한이 반보섬 안에 있었는가? 보세요. 물론 반보섬은 문자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반보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섬은 이제 성경 말씀에서 이게 상징화시켜서 봐야 됩니다. 상징화된 게 지금 방금 이사야 41장 1절 말씀에 귀머거리가 아닌 사람한테 귀머거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말씀.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어디에 있다. 반보라는 반보나 단어 찾아보니까 반보 단어 뜻이 없더라고. 반보라는 분리는 어디 안에 있다겠어요? 섬 안에 있었습니다. 섬 안에 있었다. 처음에는 뭐였어? 여기 말씀에 요한이 반모란 그 섬은 지금도 지리학적 반모 섬이 있다. 그러나 상징화시켜서 해석했을 때 반모라는 섬에 있어야만이 세 말씀에 나왔잖아. 증거를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여기 안에 있어야만이 안다 그 말이거든. 저 말이. 여기 안에 있었다 그 말은 뭐예요? 처음에는 뭐였어? 귀머거리 아니었어. 그 다음에는 거의 섬 안에 있다 그 말. 처음에 나는 귀머거리 아니었어. 그런데 귀머거리입니다. 귀머거리 아니었다가 귀머거리입니다. 그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과한다. 인한다는 말이 통과하다. 자,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마가 1장 다시 가보세요. 마가 9장 거기 말씀에서 24절 말씀에 25절 말씀에 벙어리 귀머거리가 나왔고 귀머거리가 나갔잖아요. 벙어리 귀머거리가 나갔어요. 나갔죠. 그 다음에 26절에도 나갔다 했죠. 귀신 나갔다 했죠. 그 다음에 그 아이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연결해 생각했을 때 아이가 되었다 했죠. 기노마이 나오죠. 기노마이 명사가 지난주 배운 거 게노스잖아요. 게노스였죠. 그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말 나옵니다. 저 단어 중요합니다. 나갔는데 죽었어요. 자,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나갔는데 죽었다 합니다. 죽었다의 신앙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갔으면 곧바로 말하고 또 귀머거리가 말한 귀머거리의 끝은 뭔가 하면은 귀머거리 끝이 뭐예요? 귀머거리와 벙어리의 끝이 마가 7장에 나와. 마가 7장을 다시 봐야 돼. 마가 7장. 마가 7장 37절이다. 그러니까 마가 7장 37절 말씀에 거기 귀머거리 벙어리 나오죠. 저게 마가 7장 30절 말씀에 귀머거리 벙어리가 귀머거리와 벙어리 문제가 다 정리된 성령 충만이야, 저게. 마가 7장 37절 말씀이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다 정리된 성령 충만. 왜냐하면은 잘하였다에 나왔죠.
모두 다 했잖아. 다가 이제 벙어리 규모거리에 벙어리 규모거리에 정리한 모든 것이 잘 만들었다 하죠. 저게 잘 만들다. 저게 열매를 만들다야. 저게 잘 만들다가 중요해. 잘 만들다. 그래가지고 거기 말씀에 우리가 규모거리 그러면은 규모거리가 완전히 딱 정리된 규모거리는 뭔가 하면은 규모거리 그러니까 처음에는 규모거리는 듣지 못하지. 그렇죠? 듣지 못하죠. 그 다음에 제가 듣다 다음에 깨닫다 했죠. 깨닫지 못한 것도 규모거리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만들다야. 만들다가 와야 규모거리가 끝나. 만들다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만들지 못하니까 그게 미련한 처녀. 미련한 자 속하잖아. 지혜로운 자. 듣고 만들었어. 그 만들다 단어가 중요한. 듣다, 깨닫다, 만들다. 그래 봐봐. 들었잖아. 듣는 게 들려진 게 이게 나간 거야. 규모가 나갔다 했을 때 나갔다는 증거가 들려진 거야. 그것은 나갔다 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만들다가 돼야만이 모든 게 끝나. 그 말씀에서 만들다가 나온 거야 지금. 잘 다 한 다음에 만들었다. 그가 만들었다 했죠. 그 규모거리 보세요. 규모거리가 들었다 했죠. 아쿠어 들었다 했잖아. 그 다음에 벙어리는 말한다 했죠. 그 다음에 그 규모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다 하는 그 둘 다를 같이 갖추고 있는 단어가 포이에오야. 만들다. 포이에오. 그러니까 규모거리가 듣고 만들었다. 이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벙어리가 말하도록 만들었다. 만들다는 저 단어가 중요하다. 만들다는 단어가. 그래서 여기 지금 마가 7장 37절 말씀은 모든 규모거리와 벙어리가 다 정리된 성령 충만한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게 앞에 같은 구절에 심이라는 저 단어가 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심이라는 저 단어가 부사인데 저 단어에는 보다 더라는 휘페로 더하기 풍성하다 하는 단어의 합성어야. 7장 37절 말씀에. 그리고 그 풍성하다 했을 때, 이것도 좀 시간 가니까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다시 이제 7장 37절 35절에 귀가 열렸다겠죠? 귀가 열린 게 지금 규모가 나간 거야. 귀가 열린 게. 그 다음에 그 혀가 맺힌 거 풀어졌다겠죠? 저게 나갔다 한 거야. 저게 나갔다. 그리고 그걸 나갔다 한 다음에 다른 구절에서는 소재되고 뭐 했다? 제가 다음 주에 이거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소재되고 나갔다 했을 때 소재되고 수리된 것인데 지금 마가 9장 말씀에 그것을 뭐라 하는가 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하는 저 단어의 위치를 알라 그 말. 제 말은 지금. 네크로스는 저 단어가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데 죽었다 하는 저 단어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 죽었다는 뭔가 하면은 더러운 영이 나갔다. 나간 것을 가리켜서 죽었다 한다. 다시 말하면 나갔다 했을 때 나간 것에 대해서 집에 와보니까 뭐 했다? 소재되고 수리되었지만 그것도 뭐야? 그것 죽은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소재되고 수리되었지만 죽은 것 같다. 왜냐하면 소재되고 수리된 건 거기다 뭔가 지금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그 죽은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말씀에서 죽었다 한 다음에 9장 27절 말씀에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했죠? 애기 이러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일어서다가 나오죠. 다른 단어랑. 앞에 일으켜진 것은 벙어리에 대해서. 벙어리에 대해서 일으켰다 되고 규모거리는 일어서다와 관계돼. 9장 27절 말씀에 일으켜지다. 그 다음에 일어서다 하는 단어가 일으켜진 것은 말하도록 일으켜진다 그 말이에요. 말하도록. 규모거리에 일어선다 그 말은 규모거리가 이제 만들다 쪽이니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일어서다. 그런 의미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것을 다 제가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갔다, 왜 나갔다 했는데 죽었다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하는 이과에 속한다.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그 말 여기에 뭔가 거하게 하기 위해서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 거하지 못하니까 보다 더 악한 7명이 들어왔다겠죠. 보다 더 악한 7명이 거하게 되었다. 거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갔는데도 죽었다 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었다 이렇게 했다, 죽어서 이렇게 일어났다 했을 때, 저 용어가 나왔을 때, 네코로스는 저 용어가 나왔을 때, 죽었다 했을 때, 이 죽었다 하는 위치가 나갔다. 여기에 와 있는데도 죽었다는구나. 여기에 와 있는데도. 왜 여기 와 있는데도 죽었다 하느냐? 여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7명이 거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다른 내용이죠. 그와다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11장에 가면 뭐였어, 그게? 온유하고 겸손이었어. 온유와 겸손이 거해야 되는데, 온유와 겸손이 거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들어와 버렸다. 그 이해를 이제, 아까 마태 그 13장 말씀에서는 그물에 갯노소를 건졌잖아? 거기에서 구분을 했죠. 구분해서 이쪽이 거기, 그쪽 가야. 번역은 뭐라 번역해? 못된 과, 못된 과라 했죠. 이쪽이 못된 과. 이쪽은 이제 거한다, 이거는 선한 거, 칼로스. 그래서 이 말씀이 더러운 영과 관계에서 지금 복잡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복잡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거한다고 했을 때 참고하면, 누가 8장 참고하면은, 여기 거한다고 했을 때 옷 입어야 돼. 이것도 같아. 온유하고 겸손이라고 했을 때 정신 차리다. 여기에 정신 차리다 나와요. 누가 8장에. 그러니까 지금 마가 7장, 9장, 누가 8장, 마태 12장 그렇게 관련해서 살펴봐야만이 그 더러운 영과 거룩한 영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누가 8장 35절. 나가니까 옷 입었다, 정신 차렸다 나와. 나가니까 옷 입었다, 정신 차리다 말이 나와요. 근데 다른 구절 참고하면 나갔는데 죽었다 있는 거죠. 나갔는데 죽었다 나오고, 소재되고 수리됐다 나오고, 여기에서는 누가는 여기에서 곧바로 나간 다음에 정상적으로 하면은 옷 입고 된 거다. 근데 정상적이 아닌 쪽으로 가면은 이거 좀 들어와 버리죠. 이거 들어와 버리죠. 그렇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마가가 보는 관점하고 누가가 보는 관점에 어떤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서로 관련지어서 마가 7장, 마가 9장, 누가 8장, 누가 11장, 마태 12장 그렇게 그 말씀들 같이 연결지어서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벙어리고 귀머거림을 나는 벙어리고 귀머거린 자 같습니다. 한 다윗의 그 진지한 고백, 그 고백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이 말씀은 계속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